절에도 말씀하듯이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지배합니다. 타락한 악의 영이 세상 주관자가 지배합니다. 그가 통치권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휘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이 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이제 멸하시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20절에서 24절에 밝힐 때에 분명하게 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아들을 이제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악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셔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그날이 분명하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되고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밝힌 것대로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분 아닙니다. 세상에 소속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땅에 존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속했고 아버지께 속했고 또한 이것을 오늘 이 환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럼 분명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 했습니까? 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여기 28절에 밝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그가 보내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귀신들이 제어되어지고 귀신대로 떠나갔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만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되어져야 해결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주님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17장 21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땅에 보여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확실하게 나타나고 확실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사모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이 되지. 여러분 땅을 향한 신앙이 되어갖고 해결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이 나아지고 이 땅이 좋아지라는 개념을 버리세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환난 속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은 이제 캄캄해지는 여호와의 밤이 임합니다. 이 밤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될 책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준 이 직분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복음의 빛을 발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망이 패해진 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는 이 능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듯이 진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복음으로서 사망을 패하신 확실한 선언을 우리 믿음 안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명백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로서 이 복음의 가치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뜻이 뭔가를 명백하게 말합니다. 사망이 패해지고 썩지 아니할 이 예수의 생명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나타내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데에 한 일원으로 직분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깨달으면은 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의 핏값으로 산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핏값으로 사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왕권을 가진 자로서 땅의 어떤 이 환란들에 묶이고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산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에 12장 가봅니다. 40절에서 42절을 한번 펼쳐봅니다. 출애굽기 12장. 분명히 하나님은 시와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한 내가 당하고 겪고 있는 이 환난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환난에 참여하고 동참하셔서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자, 12장 40절에 42절 찾으시고,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6월절을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이 시행이 된 것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한 이 시간이 되지 않는데 해결이 날까요? 안 납니다.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끝나야 어디서 나옵니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울부짖음과 그 환난과 그 속박과 그 압제와 그 노예의 삶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그 가정 안에도 이것이 적용될 것이고, 이 사회와 국가와 각 세상의 나라 속에서도 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도 이 시간이 분명히 정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 36절에 가면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도 없어지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말하는 세상이 끝날 것, 지금 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그날이 도대체 언제 있냐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시와 때는 천사도 알 수 없고 아들도 알 수 없고 아버지만이 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시간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개인에게도 다 일어납니다.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밝힌 대로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딱 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걸음을 정하신 분을 내가 인정한다면은 충만한 신뢰가 일어나겠죠. 충만한 믿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시행하시고 내게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일들을 수용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 뭐합니까? 명백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정말 그 걸음을 내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걸음을 이제 가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이제 보이십니다.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에도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 지금 이 하지정맥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뭐 한 10년 되니까 이게 뭐 심하겠죠.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기도를 아마 한 모양이에요.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라신다라고 자꾸 이제 그래 했어. 제가 버티다가 어젯밤에 이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 연산동에 있는 어느 병원에 이렇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내 주세요. 별 큰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의 주인이 이 몸이 뭐라 했습니까? 핏값으로 사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와 합해서 한 영이 됐다면 분명하게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 되시는 분에게 묻는 거예요. 겸손히 묻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 제게 가르치소서 이래 했더니만은 새벽녘에 깨면서 제 마음에 딱 주신 그게 그게 이미 다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말했는데 이러는 자 마음을 탁 일으키시더라고요. 이미 다 하라고 했는데 이 말입니다. 그 전부터 하라고 했는데 이러는 자 어미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삼이라 크는 말이던데 삼이라 크는 말이라서 이게 뭔지 내가 사진이라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나타냈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저 나를 정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랬는지 결정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거기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430년이 끝나는 날이 곧 애굽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430년 동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물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센 땅으로 이주해간 이 70여 명은 훨씬 나았겠죠. 고센 땅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바로왕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잊게 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요셉이 죽고 이제 새로 들어선 바로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고통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430년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430년의 시간 동안에 아무리 부르짖고 찾아도 하나님 뭐합니까?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이겠죠. 우리가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명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내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아무리 내 편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변명하고 변론하려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요 편에서 좌로 봐도 뒤로 봐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안 하는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에 봉착하고 부딪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묶어놓은 것을 푸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 10절에 밝히듯이 범사에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430년을 견뎌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 1절에서 14절에 밝힐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심정에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하인 엘ie셀이나 상속자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씨가 정말 이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명백한 약속을 합니다. 자,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세가 가까이 돼도 뭐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장 6절에 창세기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뭐가 일어나면 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냐 하면은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확고하게 굳건하게 키워가는 자입니다. 이 믿음을 키워가는 자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더욱더 바르게 믿고 참되게 믿고 흔들림 없이 믿고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밝힌 대로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건 아버지가 보낸 이 아들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의 단계에 시작된 단계에 처음 시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100으로 채워지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한 430년이다 이렇게 하면 430년 동안 그 처음의 시간이 된다. 다시 말하면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확고한 믿음을 이제 일으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63장 9절에 밝히는 대로 하나님이 나와 환난에 동참하셔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가 나를 안고 가셔야만이 구원이 되지. 그가 나를 품고 가셔야 구원이 되지.
그가 이 세상에 환난 당한 나에게 오셔서 친히 내 환난에 관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환난을 외면해 버리는 순간 나는 낭패를 당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12, 13절에 이제 분명하게 말합니다. 4대 만에 12절부터 14절 밝힐 때에 이제 4대 만에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4대를 지나면은 다시 말해 400년 이상을 지날 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 영광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약속을 붙드는 자고 이런 언약을 붙드는 많은 자, 언약의 자손이 바로 구원받은 다 백성입니다. 언약의 씨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씨. 약속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약속과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오시겠다는 이 주님이 하신 명백한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이것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1000년이 되든 2000년이 되든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영원의 선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하는 이 시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46장에 가면은 3절 4절에 가면은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아까 애굽에 먼저 요셉을 보내놓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6장 3, 4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야곱의 일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너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한 말씀을 딱 던집니다. 4절에. 애굽에 내려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합니다. 자, 환난으로 밀어였습니다. 그 고난 속으로 밀어였습니다. 아니 430년이 지나야 끝날 그 속으로 이제 시작을 엽니다. 그런데 누구와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환난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환난을 붙들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 나를 안고 품고 구원하고 생명 싸게 안에 온전하게 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감춰 놓으시고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진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인 대로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환난 중에서도 담대하고 내가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 이 광풍 속에서도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고 이 진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로서 행하심을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 하십니다. 너희의 환난에 이제부터 이제 환난에 동참하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46장 27절에는 이제 70명이 이주해 내려갑니다. 이주해 내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6절에 가서는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가 허락한 고센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센 땅을 명백하게
구별하십니다.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명백하게 구별하는 뜻이 그 고센 땅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 23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바로의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을 명백하게 갈라놓습니다. 그게 고센 땅. 그래서 거기 들어간 때가 BC 1876년입니다. 1876년에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고센 땅에 70명이 이주해서 들어간 것이 1876년입니다. BC.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한 4대 만에 400년 후에 이 나올 것이라 한 4대라크는 400년이 지나야 나올 것이다 한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끝나는 날이 곧 430년이 되는 날이더라 이 말이죠. 430년. 그래서 출애굽은 1446년 BC에 1446년이죠. 정확하게 고센 땅에 들어간 430년 후에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한 이 시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여러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소소한 것에서부터 진짜 큰 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범사를 인정하면은 결국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교훈과 책망과 지도가 근면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밝히듯이 범사를 인정하면은 그가 이제 내 앞길에 탁 서서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정한 430년을 인정 안 하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도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는데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읽은 본문에 진짜 잘 생각하십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밤을 뭐라고 표현?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밤이라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봐 보세요. 얼마나 어두운 밤인지, 얼마나 깜깜한 밤인지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얼마나 탄식과 고통이 있는 밤인지를 생각해 봐 보세요. 또 통곡이 없는 고센 땅,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 그 슬픔이 없는 고센 땅에도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겠어요? 애굽의 천역에 지금 통곡이 일어납니다. 집집마다 눈물이 일어납니다. 탄식이 일어납니다.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짐승 새끼 한 마리도 전부 새끼를 잃은 그 슬픔의 소리가 온 애굽에 퍼져나갑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고센 땅은 우리는 안 당해서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임했었겠어요. 생각해 봐 보세요. 거기에 지금 잠시라도 머물고 싶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이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더 있을 것을 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급하게 나오는 것이 6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이 밤에 이제 이 애굽에 임한 재앙을 바라보고는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이 슬픔과 탄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반드시 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밤이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이래 거짓됩니까? 왜 이렇게 살인자가 판을 칩니까? 도둑이 살을 칩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까? 불의한 정치들이 행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환난 중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야. 당연한 거.
하나님께서 시행할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12절에 마다들을 일컬어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날을 시행하기 위해서 애굽에 430년 동안 그 통곡과 부르짖음이 일어나듯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통곡과 탄식과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뭘 원망합니까? 뭘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영광로 불같은 날, 아들을 이끌어서 이 땅에 다시 들어올 그날을 시행하려고 이 예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 근데 못 깨달으면은 매달 불평하겠죠. 이건 뭐 나라가 왜 있겠냐, 이 사회가 왜 있겠냐 이러고 앉았겠죠. 여러분 그거 갖고 결코 해결나질 않습니다. 나질 않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 25절에 그 고통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를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4대 만에 400년 후에 그곳에서 나오리라 그런 것을 이제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5절에도 잘 나옵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환난당한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진짜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위로 하나로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인내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 밝히듯이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날은 양광로 불같은 날입니다. 땅에 있는 이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간절히 임하기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이 심할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이곳이 좋습니다. 이 애굽 땅이 좋습니다. 이 고센 땅은 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재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센 땅은 좋습니다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나오는 예행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땅의 그 좋은 것들을 쓰고자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활락을 누리고자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죽은 자의 삶에서 나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가고 있는데 불평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금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실 그분을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달으면 여기 좋습니다. 그런 신앙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여호와의 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여호와의 날은 임재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준비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33, 34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정했습니까? 광야에서 이 10번이나 거역한 이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낸데도 불평하는 그들 때문에 40년의 시간을 딱 정해버립니다. 40년. 이 백성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1세대를 죽이기 위한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에는 그 통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40년 동안에는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정한 시간을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매일 죽음이 일어나서 부르짖습니다. 슬픔과 가슴을 치는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40년이 끝나야
해결이 납니다. 광야가 끝납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사슬로 묶기 시작합니다. 착고로 묶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그가 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17살 때에 그 고통의 시간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짐승이 들어가는 그 웅덩이에 들어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진받아서 남은 나라에 가가지고 아무리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돼도 행복할까요? 또 아무리 그 모함을 받고 감방 속에 들어앉아 있어도 거기서 또한 간수장의 그 도움을 받지만 행복할까요? 그가 또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어져서 대단한 위치와 지위를 차지했지만 그가 행복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뭐 때문에 평안합니까? 뭐 때문에 이겨나갑니까? 하나님이 내 환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나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안 그러면 매일 불평해야 돼. 매일 불평. 나는 고향 땅도 못 가보고 형제도 못 보고 아버지도 못 보고 이 외로움과 고통을 호소해야 돼. 뭘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이 언약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 모든 계획과 하나님 모든 경영을 담아놓은 것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6절에 밝히듯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영은 세계를 향한 이 경영은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실현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성과 신실성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 여호와는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에스겔 17장 24절이나 22장 14절이나 24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는 이걸 믿음이라 하는 거.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이걸 신앙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해야지 다른 거에가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40년의 시간, 광야의 시간 동안에 죽음이 일어나지만은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이 뭐합니까? 명백하게 보존하고 보호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속되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에 대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이 약속 때문에 거기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멸하고 거기에 이 민족이 들어가서 이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진짜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르는 신앙하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 믿어지는 성장을 자꾸 이루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신실성대로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고 믿는 신앙을 키워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1%에서 이제 100%가 되게 하라. 그거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하세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받아들이세요. 그 때를 받아들이면은 좀 하나님은 시편 57편 2절에 우리를 위해 뭐 했다 했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희생하시고 가장 먼저 고난받으시고 모든 저주 사망을 찌고 가시는 것을 친히 나타내고 보여주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래도 못 믿는 놈 못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말씀은 누구에게 준다 했습니까? 사랑받은 성도에게 주기 위해서 이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이 불을 받아요. 말씀을 불이라 하는 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냥 막 뜨거워지고 뭐 그런 개념으로만 자꾸 받아들여요. 말씀이 곧 불입니다. 이 말씀의 불이 지펴지고 이 불이 이제 꺼지지 않을 때에 기름과 등이 온전히 준비된 한 신부가 됩니다. 한 정말 주님과 혼인할 정결한 한 신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는 자이지. 땅에 있는 이 시끄러운 것들과 거기에 뒤섞여서 돌아가는 개념의 신앙이 되면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애굽에서 나온 자로서 이제 청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자로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제발 세상 방식을 쓰지 마세요. 세상 방법을 쓰지 마세요. 정말 세상 방법 쓰지 마세요. 왜 신앙하는데 세상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할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들이 뭐랍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서 이들을 확 살라버립시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시고는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그 마을을 피해서 돌아서 갑니다. 사람 방법을 선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은 능력을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믿음의 건세,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 하나님 나라의 신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세워난 것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오직 하나님은 다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도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는 걸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잘 나옵니다. 51절에서 54절에도 잘 나옵니다. 주님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했습니다. 군사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 말고라는 길을 잘라버리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 방식 좀 쓰지 말라고.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복음은 칼 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입술이 험해져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원성을 높이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놈은 죽일 놈이고 나는 살 놈이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치의 이념과 사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그지. 땅의 일들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시끄러움에 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이 진리의 생명력과 이 가치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사탄의 권세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나와서 아버지께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로 던져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2군단을 동원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2군단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다 썰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어도 그걸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왜 주님의 이런 한 말씀을 진짜 실행했을까? 그걸 마음속에 진짜 두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왜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왜 날마다 죽는가? 그 이유 하나는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려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방법을 해서 신앙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죽인다 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정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군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호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울 때에 내가 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다. 내가 사람으로 방법으로 하고 내 육체의 실력을 가지고 내 육체의 이 보호를 가지고 정말 내 육체의 능력을 가지고 했다면은 그리스도와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가고자 한 자가 바울 사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가지고 살 소망이 없어지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만물의 끝에 있는 같이 징계받는 자 같이 무명한 자 같이 가난한 자 같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일련의 신앙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해야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주자가 됩니다.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복음이 상처기 받고 복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세상의 우상적인 것들에 매여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사상과 이념에 매여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선진들이 강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강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걸 이루셔서 정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너희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취하는 것은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항아리가 채워집니다. 기도가 채워져서 이제 응답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천천 은금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열매는 빛이 들어서 이 음의 무지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모락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마음껏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기름과 등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